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장. 네, 1장. 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1절로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네, 우리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인데 우리 사실은 성경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한 권인데 이게 사무엘상이랑 하가 한 권이거든요. 근데 한 권인데 이거 이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나누어 놓는 기점이 뭡니까?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 이거 나누어 놓는 기점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거지만 결국은 다윗이 뭐가 됩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다윗 언약 8장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내가 너를 이제 왕으로 삼을 거고 너의 왕권이 영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왕권이 영원합니까? 우리 전에도 봤듯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합니까?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한 나라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돌아오니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고, 그죠? 이런 사건을 보면 다윗의 왕위가 계속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또 이러면 또 우리가 좀 그렇죠?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언약들도 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왜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원시복음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창세기 기억 잘 안 나죠? 창세기 너무 설교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된다? 원수가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 했어요?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지리겨서 완전히 그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원시복음입니다. 복음이긴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요? 원시. 우리 진화론자들이 한 얘기는 원신이다 했잖아요. 처음에 인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원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죠. 뭘로 가렸어요? 가죽옷으로. 그 에덴 동산에 짐승의 가죽옷으로 뭔가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도 노아 언약을 맺으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과도 뭘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뭐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걸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얘기했다.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후손들을 하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후손을 주겠다라는 거야. 우리 애들 3명이잖아요. 애들이라고 하지 애라고 하지 않죠? 그죠? 애라고 하면 한 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언약들이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십계명 매주마다 우리 같이 봉독하죠? 십계명도 우리가 읽을 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받았습니까? 서원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일계명 하기 전에 서원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니까 이 쌍방의 관계에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그 언약은 한 명이 좀 되게 뛰어나고 한 명은 못하고 이래서 결혼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쌍방의 관계잖아요. 근데 언약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긴 한데 형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도 다윗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는데 다윗이 잘해서 왕이 된 겁니까? 우리 근데 사무엘 상에도 나타나죠. 다윗이 다 잘했어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틀림없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게 사무엘 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요. 사실은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궁극적인 어떤 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 우리가 뭐 한 장 한 장 다르지만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사무엘 상만 보도 사실은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세요.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옛날에나 그랬지 이건 지금은 시대하고 다른데 뭐 이거는 옛날의 교훈이고 지금은 지금의 교훈이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의 경륜 가운데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좀 사무엘 하를 계속 이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 언약 얘기했으니까 뭐 원시 복음 얘기했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지금 다윗 언약 뭐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정점을 찍은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언약이? 노아 언약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마치 이거 뭐죠? 이 구슬을 하나로 목걸이 걸 때 하나를 뚫는 이 실과 같은, 그죠? 하나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시대마다 성취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현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다 이거 하나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이 모든 언약의 사실 궁극적인 성취의 정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게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아담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우리가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안 하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블레셋에 속해서 전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처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그렇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말렉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따가 볼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도 아주 중요했어요. 아말렉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서 다시 잡아왔고,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당연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시글락에 있었겠죠. 네. 자, 한번 1번 한번 우리 김일선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1번. 아멜렉 청년이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주 제가 만들었으니까 질문이 심플하죠. 아주 간단하죠. 아말렉 청년이 전한 소식이 뭡니까? 네, 우선 2절부터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나왔어요. 그죠?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어요. 이건 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전쟁통에 나왔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하고 전쟁통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물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다 실패했다?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렇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네? 아니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말렉 청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11기에 가면 사울이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여호와가 아닌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가 두 개예요. 그런데 그 두 개였는데 사울이 불순종한 근원적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 안 나요. 너무 옛날, 우리나라 전쟁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전쟁했잖아요. 전쟁했는데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다?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소 남겨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남겨놔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번제 제사 좋아하시겠냐?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지? 이 얘기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러면서 가지 마세요 하면서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이? 사무엘이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제발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나랑 함께 예배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예요? 사울의 죽음을 전한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고 사울의 죽음의 근원적인 원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죠. 그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는데 시글락에 있기 3일 전에 무슨 일을 방금 했어요? 다윗이? 전쟁했죠. 어디하고 전쟁했어요? 제가 약 5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말렉하고 전쟁해가지고 아말렉을 싹 다 멸절시켜버리고 자기 와이프랑 다 데리고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좀 졸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아말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아말렉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사울의 그 죽음의 소식을 아말렉이 전하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이제 왕이 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 지금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참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게 뭘 의도했을까? 이게 픽션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지만, 이 사무엘서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성경의 계시로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하고 재밌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우리 수민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물건입니까? 네, 이스라엘 패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아래 보면 5절에 보니까 너 요나단이랑 죽으니 어떻게 하냐고 쭉 얘기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6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렀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서 병거와 기병 쫓아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울이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10절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을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뭐 했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나오고 또 뭐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은 사울 죽이고 머리에 있던 왕관 그리고 팔에 있던 고리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왕관하고 고리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지 못해도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사울이 왕이라는 표식인 거예요. 왕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물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왔을 때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딱 이렇게 그 아말렉 청년이 딱 이제 그 사울의 왕관하고 갖고 왔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잘했다고 칭찬했죠. 그 먼저 마음에 나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이제 내가 광야에 간다도 되는 거야. 야, 내가 이 블레셋, 내가 진짜 별의별 미친 채 했잖아요. 블레셋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런 짓까지 했는데, 야, 내가 가겠다. 혹은 기름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됐구나. 이제 나에게는 탄탄대로 열렸다.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죠. 그죠? 한번 3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시네요. 3번. 아내들과 청년의 이야기는 3년 32절 1절에서 6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아말렉 청년의 얘기가 우리가 31장에서 봤던 얘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31장에 뭐가 써져 있지? 이제 요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보니까 33절에 31장. 네, 사무엘 3, 31장.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막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한테 활 맞잖아요. 중상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무기든 자한테. 저놈들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나 죽이기 전에 네가 나 죽여라. 그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도액이라고 여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자살하고 사울도 엎드려 죽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온 소식에는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온 소식에는 어때요? 자기가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숨이 그러니까 여기 사실에 의거한 건 있어요. 보니까 6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아마 이런 거 보니까 활 쏘는 자가 막 쫓아가 그랬잖아요. 쏘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 그래요. 죽여달라고 그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기사가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10장에. 근데 여기에 아말렉 청년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그날에 전쟁을 하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맞을까요? 그럼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다 맞는 거. 네? 다 맞는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6절에 나오는 자기 창에 기대고 경거. 네, 자기 창에 기대고. 그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대상이나 사무엘상은 한마디로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김일사님의 말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이 정황은 대충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 있잖아요. 쫓아갔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도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의 목격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31장에서 나온 사무엘상 31장에서 나왔을 때는 이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하는 얘기는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하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역대상 10장은 또 여기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아말렉 청년은 사실은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반은 참말, 반은 거짓말.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에 보면 우리가 10절을 읽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게 뭡니까?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자기가 뭐 했다? 벗겨가지고 먼저 죽이고 벗겨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주께. 그러니까 다윗을 뭐라 불러요? 내 주님이라 불러요. 왜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왜 갑자기 아말렉 청년인데 아말렉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같이 참 순수한 사람들은 그저 난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금지덕지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왜 굳이 이걸 갖고 다윗에게 갔을까요?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냐면 헌신과 보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헌신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표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굳이 왜 이 성경의 기자들과 다른 방식의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 벗겨가지고 왕의 적법성을 상징하는 왕관과 고리를 왜 다윗에게 바쳤을까? 보상과 무언가를 바랬던 거야, 이 사람. 그래서 거짓을 고하는 거야. 역대상과 사무엘상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전혀 이 사람이 발견은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벗겨와서 어떻게 하면 이거 갖고 가면 다윗이 나를 칭찬하고 이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갖고 가게 됩니다. 예, 우리 한번 4번 우리 송이사님 읽어주실래요? 다윗의 애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4번이 그렇게 나왔나요? 4번. 애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래서 제가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번을 읽어주세요. 그 다음 번. 아멜렉 청년으로부터 맞닥뜨린 다윗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오는 아멜렉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내용으로 사실은 좀 돌아가 보면 결국은 이 아말렉 청년의 얘기를 이제 받고 나의 주여 하면서 뭐 왕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위기인 거예요, 위기. 왜 위기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근원적인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말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던 거죠. 불순종하여서. 그죠? 근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세속적인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가야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딱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울이 그때에 맞닥뜨렸던 위기였던 그 영혼의 위기, 그 신앙의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백성들 나가가지고 내가 여전히 왕이라는 것을 좀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내어놓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살아가려고 했. 이 사울의 문제였죠. 죽음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이제 사울은 죽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런 사무엘의 예언과 이런 거에 따라 보면 이제 누가 왕이 될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죠. 이제 그게 너무 뻔해. 왜냐하면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물론 그 아들이 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해 가지만 그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도래하려고 하는데 마치 사울이 그 신앙의 위기 시험을 경험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 시작에 뭘 하는 거야? 흠집을 내려는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시험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유명한 시험이죠.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든 시험을 뒤덮으시는 시험을 하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죠? 뭐라 그래요? 너 금식했으니까 이 돌들로 떡대기 말아. 그 다음 뭐였어요? 너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너 여기서 뛰냐고 천사들이. 그런데 말씀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탁 받아가고 살려줄 거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럼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말씀으로 막 하잖아요, 사탄이. 야, 시편에 나와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 살려줄걸? 천사가 떠받릴걸?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시험들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사실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죠? 막 가니까 만나주고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기 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외국에 종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살이 있을 때 애국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그 옆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얻어먹고 부추 먹고 참외 먹고 이랬는데 광야에 나는 건 아무것도 만나밖에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다 승리하시죠.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오늘 이 시험,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나는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다윗에게 첫 번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사울이 당했던 시험과 동일해 보이는 시험이죠. 우리가 아말렉을 너무 미워하나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말렉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 우리 출애굽 17장 잠깐 볼까요? 요거 잠깐 적어놓고 출애굽 17장.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출애굽 27장에 보면 지금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뭐 무리바 사건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뭐 만나도 이제 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누구하고 싸워요? 아말렉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한테 가장 먼저 싸움 걸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 유명한 아론하고 훌하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가서 싸우고. 그죠?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을 여기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들고 있으면 이기고 계속 내리면 지고. 그럼 우리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죠?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옆에서 들어줬죠. 계속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들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17장 16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승리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네가 아말렉과 계속 싸우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승리를 줄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저 이 말씀은 승리를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홍해를 건넜죠.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애국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죠? 그래서 죽지 않고 나오셨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출죄악, 죄악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출애굽이 맞습니까? 맞아요. 출애굽은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건짐 받았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패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났죠. 바울은 그 홍해를 지난 걸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다?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출애굽한 건 죄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진받아 홍해를 지났죠?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거. 그죠? 그 표를 받고. 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아말렉하고 싸운 거죠? 이 싸움은 계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뭘까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고 세례 받았죠? 세례 교인들이잖아요. 나 이번 주에 제가 늦게 세례 그 목록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세례 명부를 새로 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의 세례 명부를 다시 새롭게 다 쓰면서 이분을 세례 받았습니다. 한 명씩 이렇게 넣은 거 생각했는데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 받은 여러분들이 죄악하고의 싸움이 없습니까? 죄악하고의 싸움이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것을 이 아말렉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아말렉이 무슨 자손일까요? 아말렉이 누구 자손일까요? 에돔 자손이에요. 에돔. 여러분 지금 에돔 땅이 있거든요. 요르단 가면. 근데 거기가 우리 승민 형제도 가봤지만 붉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붉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에돔은 누구의 자손들일까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몸에 털이 많고 붉은 사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서 그랬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에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동화돼가지고 그래 난 에서를 이해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여기지 않은 망령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응?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하면 내가 새 생명받아 살아가는 그 가치를 뭐만큼도 여기지 않는가요? 팥죽 한 그릇만큼도 여기지 않아서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에서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이 구약의 교회의 역사와 사울의 이야기는 멸절해야 하는 아말렉을 사울은 어떻게 계속한 거예요? 살려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사울은 배두의 길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보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있는 아말렉의 유혹은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의 삶에, 교회적인 삶에 나타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것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해 라고 우리들의 가벼운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팥죽 한 그릇을 장작공과 팔아넘기는 망령된 짓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과 교회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루어가면서도 교회로서 판단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 판단과 판단의 순간들과 상황들이 있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엿박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짓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이 육적인 속성,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 세상의 가치와 육적인 속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으로 사울 같은 경우에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주 아말렉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말렉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그게 여호와 니시잖아요. 그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은 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 송유사님이 읽어주신 그 질문에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다윗의 애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죠. 옷을 찢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죽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애가를 짓습니다. 여기 이게 시예요, 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도 다윗 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리켜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슬픈 노래로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예. 근데 이 애가의 목적이 뭘까요? 애가의 목적. 여기 내용이 보면 다 읽지를 않을 건데요. 19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다. 여기서 두 용사는 누굴까요? 네? 네. 사울과 요나단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25절에 보면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또 한 번 나오죠. 또 어디 나옵니까? 예, 27절에 보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사울이 미쳐가지고 날뛰었다 그러다 죽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시고 그들이 얼마나 욕망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윗은 이 애가를 지으면서 굉장히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굉장히 이제 슬퍼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같으면 무슨 노래를 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축가를 불러야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 죽이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칼 대고 계속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속 시원하잖아요. 감사 한번 해야지. 감사 한번 해야 되잖아요. 나를 속속에 사는 저를 죽어가지고 나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오늘은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를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 왕이 사실은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은 여러분과 저처럼 속 좁지 않아. 나 괴롭힌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잖아. 그죠? 나 괴롭힌 집사님이 저 집사님 어디 이상한가? 나 안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뭘 생각하는 거야? 개인적인 원한, 복수 이런 것 때문에 애가 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좀 더 우리는 여러 가지 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나를 괴롭혔어도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죽은 사람 욕하지 마자. 요건 약간 고상한 거지. 근데 다윗은 뭘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사용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이루심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가 오히려 슬퍼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박근혜 이명박이 개판 쳤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아니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박근혜 이명박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계획이 막 어그러지고 막 망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막 어그러져요. 그럼 막 살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거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살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에 우리들을 참여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우리한테
잘했다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이 애가를 지으면서 오히려 그가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슬픔 그리고 혹은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블레셋에게 압박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이런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다윗의 삶에도 보면 결국은 나타나는 거 뭡니까?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세우는 건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보였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는 교회의 정치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요즘에 민주주의 대단하다. 교회에서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일면 맞는 얘기했고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거예요. 국가의 주인이 누구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나라는 누구 거다? 국민의 것이다. 어? 교회도 그러면 성도의 것이다. 개교의 성도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교회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천지 들어오는 걸 이제 막 방지하고 어떤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를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저 사람들이 재산권을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회원으로 받았다. 회원인데 나도 여기 재산권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정관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심지어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오늘 다윗처럼 슬픈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애통해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고 산상수훈 우리가 다 배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촛불 들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일이야 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다윗은 빨리 사울을 죽이거나 빨리 처리를 하고 그리고 쟤는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데 저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잖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난 저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난 저를 죽이고 빨리 이스라엘 교회에 구원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줄 거야. 이게 보면 되게 맞는 얘기 같잖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걸 거부한 건 아닌데요. 사람 편에서 자꾸 그런 의식이 사라지다 보면 사람의 지혜와 뭔가 사람의 힘에 의탁하고 싶어지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국세조사 같은 거 막 하고 막 군인수 막 세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국력이 이렇게 세졌는데 우리 군인 몇이라면 세봐라. 인구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두십니까? 막 징계하시죠 막. 왜 징계하실까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오늘 다스리신다.
시계약 넣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흐릿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국세조사해보고 내가 우리 수사해보고 우리 헌금 얼마인지 맨날 이렇게 해보고 맨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의 다스림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애가를 통해서 그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야 다윗의 인성을 본받아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의 인성이 뛰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신앙에 무언가가 있었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6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사울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내다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심판받을 거 알고 있었죠? 그죠? 이미 그가 막 그런 시편에도 뭐 막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막 저 불법한 자를 같이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사울에게 쫓겨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고 하나님을 의존한 존재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에게 자격이 있어서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 죽일 수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면서. 그렇죠? 사울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서 어떤 면으로 보면 수동적인 자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보지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윗하고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참 들어서 심지어 당신 손 더럽히기 싫으면 내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비새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옆에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일이 진척이 될까 안 될까? 우리 전에 여기 제가 오고 얼마 안 돼서 이 주차장 저거 전으로 돼 있는데 저거 다시 그거 이름 바꾸는 거 그것 때문에 저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저 주차장인데 어떻게 했어요? 저 창고 옆에 있는 흙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기 지금 푹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슬퍼가지고 내어가지고 구글에서 사진 찍으면 저게 주차장이 아니라 전으로 나오는 것처럼 한 거 아니에요? 아래는 시멘트 바닥인데 위에는 흙 깔아가지고 받친 척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회개하자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옆에 우리가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들의 삶의 환경으로 가지고 오면 많은 문제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세상이 하는 거야. 아말렉도 그렇게 해. 내 안에 막 아말렉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사무엘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선해 보이는 거 있죠. 선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실존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건 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것들을 보고
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야. 사무엘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 7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사울이 죽었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 사람이 심지어 누구한테 죽었어요?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한테 죽었죠? 그럼 이런 문제들 앞에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신종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이 블레셋한테 패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을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애가에도 보면 이게 개인적인 애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19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누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내 영광 그리고 두 용사. 2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일을 어디에 알리지 말라? 가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스글론. 여기다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도시예요? 다 블레셋의 도시죠? 그죠? 그 아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다 이거 블레셋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도 보면 결국은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개인적인 애통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애통이 아니라 교회적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의 애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이 그저 애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 앞에 오히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걸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문제들 앞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지금 뉴스에도 나왔죠? 보셨어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이사장이 정관을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꿔가지고 한마디로 교단의 그 학교들을 사유화했어요. 신학교는 총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사유화했어요. 사유화하는 그러니까 막 이제 몰아내고 뭐 그런 일들을 하려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JTBC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 보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우리도 당장 가서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 사람 목사예요. 그 이사장이 목사라고요. 목사인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막 가라고 그러는데 막 안 가고 그 이사진들도 자기네 그 김용훈가 이용훈가 그 사람 이사장 자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웃기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갈까요? 서울? 내일 첫 차로? 애통해야 돼요. 왜 애통해야 돼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우리는 병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치료하는 사람, 그러니까 콧물이 나면 콧물을 치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병이 일어났지 생각해야 되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야?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면 안 돼.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학교의 교수들의 표절 문제 책 한마디로 뺏겨놓고 자기가 쓴 거라고 했거든요. 막. 그거 덮고 지나갔어요. 막. 노회는 성폭행을 한, 성추행을 한 목사를 치리하지 못하고 교회 또 개척해서 또 개척하고 했는데 또 그 교회라고 거기에만 몰려가 사람들이. 아, 치리를 안 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는 거야? 안 이루는 거야? 안 이루는 거야. 손해보기 싫은 거지.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수준이에요. 우리 이걸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이 사울이 죽음의 앞에서 우리 죽음 앞에서 왕을 이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사장이 그래? 총심이 이사장이 그랬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서도 고뇌와 갈등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도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까요? 그 죄가 나의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렇게 살 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